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바른 지식에 우리가 근거해서 그 바른 지식이 믿어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이번 고난주간 전체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와 같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그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일지 저것일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예 딱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다 종교인입니다. 이게 아니면 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믿어지는 그 은혜로 이 은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또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경외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다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종교인이고,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순종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날 만드셨으니까, 또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나를 심판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전생애를 들어서 가장 최고의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천국을 위하여 살고 천국에 합당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결정이 천국에 합당하도록 내 모습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천국도 없는 그냥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산다든지, 또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시몬처럼 그 예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부여를 얻고 이 땅에 사는 것들을, 더 좋은 것, 많은 것들을 예수를 위해서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또 가룟 유다처럼 아는 척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이웃사랑, 그것처럼 위선이 없고 도적이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 잘해야 됩니다. 이웃사랑 말하는 많은 사람들 놓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 미쳐버린 듯한 그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오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는 모든 말도 가룟 유다의 말과 같습니다. 시몬과 가룟 유다가 천국까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과 또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보고 사는 그 신앙도, 그 종교인도 결국은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이야 라고 보여주신 그 신앙대로 서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자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제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할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끝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형편없으니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은혜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길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하나님, 성경,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이 은혜의 길을 끝까지 함께 말씀대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붙잡고 걸어간다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착각은 그냥 내가 거기서 탁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그냥 성경을 펴서 보고 있으면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되고 이러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처럼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 삼아야 합니다.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죄악의 본성도, 연약함의 본성도 자꾸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은혜의 수단인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마침내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오늘 거행합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인 것입니다. 나와 우리도 한 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가 하나고 그 몸은 서로 지체들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다.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면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몸이니까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과는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내게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처리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의 값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으니 우리는 죄로부터 다 속량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씻겨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죄는 사라진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으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어느 때든지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예배당으로 나와서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평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그 죄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를 노예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마귀를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진영에 대해서 말하면서 통치자,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십자가로 드러내서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쫓아다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카페에서 제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나오기 전에, 아니 그 전에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내 교회가 없이 뿌리도 없고 신앙도 없었던 때인데 자기 귀에 계속 언제든지 귀신 3마리가 달라붙어서 여자 귀신, 애기 귀신, 형체를 알 수 없는 귀신, 그래갖고 막 차를 몰고 갈 때도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뭐라고 말하고 뭐 어디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정신없이 만들고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가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동안에 맨날 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고작 하나님 귀신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귀신이 안 들리게 해주세요. 그 소리가. 우린 그런 존재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런 귀신 쫓아내고 났더니 더 이상 나를 향해서 도전하지도 방해하지도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했던 것을 통하여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인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거기서 수많은 조롱과 또 멸시와 또 폭력과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벽녘에, 오늘 새벽녘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 보내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그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그 말을 하냐면은 그 하는 내용이 채찍질을 하라.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채찍질을 안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빌라도가 특별히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은 위옷을 다 벗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채찍은 아주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은 이 납덩어리가 있고 그 옆에는 쇠 조각들 또는 동물의 뼈 조각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확 그 채찍을 후려치면 등이 쭉쭉 갈라지면서 그 붙어있는 납덩어리의 무게가 휙 옆구리를 감싸면서 옆에 붙어있는 그 쇠꼬챙이나 그 동물의 뼈가 옆구리에 확 또는 배에 확 박힙니다. 우악스럽게 뜯어내면 이 살점이 두두둑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옆구리가 또 등어리가 너덜너덜해지는 것, 이것이 채찍질입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어린아이의 새끼 손가락만큼 두꺼워서 두개골을 뚫습니다. 그런 아주 강한 가시를 엮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피가 얼굴에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아침에 일찍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길은 1m, 1.5m 남짓의 시장통의 골목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아침 9시에 양속 양발을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렇게 손바닥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손바닥 하면 금방 찢어져 버리니까 이 등에 보면 여기에 한쪽에 약간 움푹 패인 데가 있습니다. 뼈 조각 사이에 움푹 패인 데 거기에다가 양쪽 못 박고 또 다리도 이렇게 폭에서 그 복숭아뼈 그 앞쪽에 보면 움푹 패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못 박혀 있으니까 힘이 드니까 몸이 아래로 쭉 처지죠. 처지면 횡격막을 이 근육이 경직돼서 누릅니다. 그럼 숨을 못 쉽니다. 그럼 다시 힘겨서 이 못 세 개의 자기의 몸을 의지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혀 있던 곳에서 피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아래로 처집니다. 이거를 6시간 반복하면서 그 자기 안에는 피가 다 쏟아지고 마침내 그날 저녁에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죠. 해지고 나면 6월절이 시작하니까 6월절 이스라엘 절기에는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아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그 땅에서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안 죽었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나서 다시 형을 집행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박은 것입니다. 창을 박고서 확 휘어 빼니까 그 내장과 함께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물과 피가 갈라져서 다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는 물과 피가 섞여 있습니다. 죽고 나면 물과 피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는 채찍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의 노예로 두려워서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도 해결됐어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가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았을 때, 사람이 저주를 받을 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나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것입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 가시와 엉겅퀴, 자기의 머리에 나온 피로 묻혀서 그 저주를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가시에 묻힘으로 제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저주는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안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은 그 피 안에 고칠 수 없는 유전병이 있고요. 어느 집안은 그 피 안에 고칠 수 없는 이혼의 죄악들이 있고요. 그 어느 집안은 그 피 안에 고칠 수 없는
단명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피 안에 고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의 그런 다툼과 분노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집안의 저주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 모습을 죽도록 싫은데도 커서는 자기가 똑같은 일을 범하는 것은 그 피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저주받은 더러운 피가 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할 때 저 사람 피가 더러워, 아주 피가 못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피로,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것으로 온통 저주가 흘러나가서 그와 관계된 혈족들, 앞으로 맺어지게 되는 혈족들까지 다 그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부터 물려왔던 헛된 행실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고 나눕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냥 옷 입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완전히 벌거벗겨서 망신되도록 올려놨는데, 사실은 그것이 주님에 대한 망신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가난함에 대해서 그 부유하신 분의 부여를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이 다 죽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또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피니스고요. 축복은 블레싱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원이 다릅니다. 행복, 이 해피니스는요, 해픈투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게 우연히 만난 거라서 언제 어느 시간에 우연히 없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 블레싱은요, 어원이 그게 아니에요. 브루드, 피 흘림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린 값을 통해서 주신 것.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행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의 자녀를 낳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태어나서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마침내 부모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정말 내가 믿어지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인데,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바른 지식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바른 지식 가운데 서 있어서 아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원숭이를 낳아서 사람으로 키우지 않잖아요. 자기 자녀 낳을 때 사람으로 낳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 태어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지식, 바른 믿음, 이것이 합쳐져 있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알아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졌으면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평생 어린아이로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닮아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런 거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지 않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어떤 일들이 있으면 또 흔들리고, 이렇게 어떤 사건 일들마다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풍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요, 거기서 또한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된 것을 알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어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다. 서로 결합되어 서로 상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거기 있으면 거기 있어도 되는데 안 들어와도 되는데, 예, 괜찮아요. 들어왔으면 또 은혜를 삼음으로 들어왔다고 우리가 다 쳐줍시다. 우리는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다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빨리 끝낼 것입니다. 길게 하면 오늘 역적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참된 것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인 마디를 통하여 상합하고 결합하는 것, 성령 성경 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길이 다른 그냥 종교인으로 표현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이제 주님의 길을 선택한 자입니다. 그들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난 이 정도는 받지만 저거는 못 받아. 어떻게 내가 나의 전생을 들어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또한 전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의 주대심 앞에 그렇게 서 있을 수는 없어. 이건 처음부터 길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한 절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가 직분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 쓸데없이 오래 하지 마시고 제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자라나겠지. 아니에요. 길이 다른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데 언젠가 가다 보면 좁은 길 가는 거, 그거 없습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 길을 바꿔야만 그때부터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있었던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님 이것이 내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그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잘못된 지식 가운데 종교 생활만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면, 아는 지식은 많은데 저는 순종이 안 되네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뀌어져 나가는 그 길, 언젠가 가다 보면 바뀌겠지가 아니라 정말 길을 바꿨는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성령으로 딱 하나가 되어서 이제부터 성령 성경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있던 10년이 있던 20년이 있던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사람은 내내 사건만 생기면 옛날의 그 모습으로 똑같은 말합니다.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왜? 한 번도 길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길은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되심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서 있습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전 세계를 들여가면서 내가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그 천국에 합당하도록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하시고 그 길을 서야 합니다. 그 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단했으면 이제부터 성령 성경 교회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직분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회개케 했으면 가치지만 회개케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직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해도, 봉사를 해도, 뭐 별 봉사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회개케 하고 바꾼 거라면 가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의미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말들을 생각이 날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어떻게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모습에서 내가 비록 그렇게 결심을 했다 하는데, 결심을 했어도 이게 안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6절 12절로 14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2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근데 안 죽었는데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또 똑같이 죄가, 또 똑같이 일들이, 사건들이, 그 옛날에 그 일들이 내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안 죽은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죽여야 하나요? 또 죽여야 하나요? 내 죽었다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현상이 뭡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전에는 어땠어요? 죄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역전됐어요. 우리가 죄의 이제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고 죄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짓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죄 지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변명은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나와의 이 주종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싫은데도 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종이니까 그 명령대로 죄 짓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가 이제 우리의 종이고 우리가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너의 이제 종인데 왜 종이 주인 앞에, 주인한테 그렇게 그 함부로 여기고 종이 너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가 자꾸 헌신하고 드려져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다.
그 죄가 너를 맘대로 부리지 못할 것이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나의 인생이 역전되었다. 죄 짓지 않을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날아가는 존재가 십자가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그 천국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말도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결정도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 십자가 내 죄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 내 죄가 그런 죄구나.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요? 교회 안에서 조금 성숙했다고, 성장했다고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봉사하고 있다고, 헌금 냈다고, 그 무엇을 했다고. 어디서 잘난 척입니까? 어디서 교만해요? 나는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처럼 참 천박하기 그지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난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예요.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실 만큼 나는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그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 또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마귀 역사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승리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내 평생 승리자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